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의 7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고 또한 어떤 자원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전쟁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전쟁,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 영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고도의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도의 좋은 무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불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요구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고 단언히 말씀하시고 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과 진리의 어떤 이 허리띠를 띠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바로 영적인 전투자가 될 것이며 또한 군사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가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또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찬양할 때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 거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야 거기에 정복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분배가 있고 안식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물리쳐 이기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걸 기억하면서 그들은 7족속을 쫓아야 되지만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7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라고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이제 그 70여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녀노유를 다 합치면은 이제 200만 명 이상 되는 대백성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세 지도자를 중심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진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7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족속을 쫓아내야만이 진멸해야만이 이제 그들의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된다는 거죠. 7족속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앞에 머리만 따서 헷기아가 부히요, 헷기아가 부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7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나안 7족속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네 번째 가나안 7족속과 언약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가나안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7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그 땅이 우리 땅이 되고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쫓아내야 됩니다. 7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선봉장을 중심해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그들이 피나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7족속을 쫓았지만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낼 때 안식과 평화와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입니다. 7족속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정복 정신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정신입니다. 해병대는 해병대 정신이 있고 또한 해군은 해군의 정신이 있고 공군은 이 하늘을 지킨다는 공군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복 정신. 어둠의 7족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이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죠. 우리는 영역을 가지고 그것이 심력으로 바뀌며 이것이 체력으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재력으로 바뀌고 이제 경제력으로 생활력으로 또한 권력으로 힘의 논리로 해서 힘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주에서 위대하신 파워,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나에 갈 수밖에 없는데 힘은 제가 여러 가지로 늘 말씀드립니다.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입니다. 이 마음의 힘, 정신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강의 힘,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력이 있어야 되죠.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 성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한 힘이 있는데 이것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도 필요하죠. 힘이 없으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다가 7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지입니다.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받아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게으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제 게으르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근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생활과 연결되면서 생활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근면한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내야 벌레를 잡죠. 일찍 일어나는 거지라야 극장 앞에 떨어진 지폐라도 줍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감정적으로 어두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첫째라도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불신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은 사람을 믿어줘야 되죠. 자녀를 믿어줘야 되죠. 친구를 믿어줘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어야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죠. 속죄를 믿어야죠. 부활하사 새 생명을 믿어야죠. 영원한 천국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죠. 이 모든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불신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약함을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요. 또한 그 멘탈이 약해요. 또한 이 체력이 약해요. 약하면은 결국 승리할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아버지 신유의 은사를 받고 저 또한 뭐 병원에 가든지 약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나약함을 제거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루는 것, 미움을 또한 쫓아내야 됩니다. 미움은 할 것 있으면 그때그때 금방금방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 방침이고,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미루는 거예요. 자꾸 뭘 미뤄서 실천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해결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함을 가지면서 미움의 악한 7 족속을 또한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7번째로 가난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7 족속 중에 하나를 쫓아내야 되죠. 거기는 근면과 지혜와 여러 가지 기술과 또한 체력과 지성과 영성 다 필요한 건데, 이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로 이 가난의 이 어둠의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광야 40년간에 여러 차례 주변의 나라들과 충돌이 있어요. 바산왕 옥도 잡고 시온 왕도 이제 물리쳤습니다. 미디안 대군과도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나가 전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장군 정신이요 승리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이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말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족속을 쫓아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믿는 자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플러스 행함은 바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7 족속이 쫓겨나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게가 불나미도 7 족속, 무지, 게으름, 두려움, 불신, 나약함, 미움, 가난, 이런 7 족속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게 될 때에 진실로 그 사람의 신앙은 새롭게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인 문제 3절 4절에 말합니다.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들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아라. 영적인 대결이 되고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은 여호수아 24장 21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자식도 부모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예수를 믿고 한 가지 영적으로 통일된다면 이것이 남북 통일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통일, 예수 통일, 말씀 통일, 신앙 통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안 맞죠? 행복을 하면 몇 가지가 사람들끼리 맞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 영적으로 맞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맞아야 돼요. 문화적으로 맞아야 돼요. 맞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부간에는 안 맞는 게 또 정상이래요. 안 맞는 게 정상이니까 정상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미완성의 존재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길, 그 인생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물론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걸 맞춰가려니까 그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겠죠. 예수 믿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재수 없으면 120년을 산다고 합니다. 자, 100년 산다고 여러분 100년이 귀합니까? 1000년이 귀합니까? 영원히 귀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지만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더 귀하죠. 그건 세 번째로 성민으로 살라고 6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백성,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그 놀라운 영원의 세계를 누리며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자 복음 전파 사명, 하나는 문화명령, 문화사명, 이걸 잘 감당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기 자식을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 손녀를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과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민의식,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대한 승리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력과 또한 이 심력, 정신력과 또한 이 체력을 동원하고, 재력을 동원하고, 생활력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쫓아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좌절, 시기와 질투와 분노, 부정의식과 피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갈 때 위대한 승리 역사를 통해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족속을 쫓아냅시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과 결혼하지 맙시다. 또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곱 가지 어둠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빛과 소금과 감사와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일곱 족속을 마음에 쫓아버리고 믿음의 승리자와 정복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